좋습니다. 내가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어디에 개인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들 속에서 이미 완성된 상태로 가지고 있다면 왜 우리는 아직도 죽는 거죠? 그만! 피스토리우스가 격하게 외쳤다. 세계를 그냥 자기 속에 지니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알기도 하느냐. 이게 큰 차이지. 미친 사람이 플라톤을 연상시키는 생각을 내놓을 수 있고, 헤르누르트파 학교의 신앙심 깊은 조그만 학생이 영지파나 조로아스터에 나오는 심오한 신화적 연관을 창조적으로 숙고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들은 세계가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몰라. 한 그루 나무거나 돌인 거지. 기껏해야 동물이고. 그 사실을 모르는 한에서는 말이야. 그러나 이런 인식의 척 불꽃이 희미하게 밝혀질 때, 그때 그는 인간이 되지. 자네는 그렇다고 모두를, 저기 거리를 걸어다니는 두 반 달린 건 모두를 그들이 똑바로 걷고 새끼를 9달 뱃속에 품고 있다고 해서 인간이라고 여기진 않겠지?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물고기거나 양, 벌어지거나 거머리인 줄은 아시겠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개미들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벌들인지. 자, 그들 하나하나 속에 인간이 될 가능성이 있지. 그러나 각자가 그 가능성들을 예감함으로써, 부분적으로는 심지어 그것들을 의식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비로소 그 가능성들은 자기 것이 되는 거라네. 우리의 대화는 대략 이런 식이었다. 대화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 전적으로 놀라운 것이 나오는 일은 드물었다. 그러나 모두가 가장 진부한 대화도 나직하고 꾸준한 망치질로 내 마음속의 한 점을 계속 두드렸다. 모든 대화가 나의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 모든 대화가 내 허물을 벗는 일에, 알 껍데기를 부수는 일에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대화 하나하나에서 짓부서진 세계의 껍데기를 뚫고 마침내 나의 노란색 새가 머리를 조금 더 높이, 조금 더 자유롭게 쳐들어 그 아름다운 맹금의 머리를 불쑥 내미는 것이었다. 번번이 우리들은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다. 피스토리우스는 꿈풀이를 할 줄 알았다. 놀라운 예 하나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 내가 날 수 있는 꿈을 꾸었다. 나는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어느 정도 큰 도약으로 대가를 가르고 내던져졌다. 이 비상의 느낌은 기운을 북돋우는 것이었으나 내가 의지도 없이 위태로운 구공을 획획 날게 되자 그것은 곧 두려움으로 변했다. 그러나 호흡을 멈추었다가 한꺼번에 힘껏 토하는 식으로 내가 나의 상승과 하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구원 같은 발견을 했다. 그 꿈에 대해 피스토리우스는 말했다. 자네를 날게 만든 도약, 그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우리 위대한 인류의 재산이지. 그것은 모든 힘의 뿌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지. 그러나 그러면서도 곧 두려워져. 그것은 빌어먹게 위험하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렇듯 차라리 날기를 포기하고 법 규정에 따라 인도 위를 걷는 쪽을 택하지. 그런데 자네는 아니야. 자네는 계속 날고 있어. 유능한 젊은이에게 합당한 대로 말이야. 그리고 보게, 자네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네. 자네가 점차 그 주인이 되는 것을 말이야. 자네를 계속 낚아채가는 커다랗고 알 수 없는 보편적인 힘에다가 하나의 섬세하고 작은 자신의 힘이 더해지는 것을 발견하네. 하나의 기관, 하나의 방향키 말일세. 이건 대단한 거야. 그것이 없다면 그냥 공중에 떠 있을 테지. 미친 사람들이 그러듯이 말이야. 자네에게는 인도를 걸어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보다 더 깊은 예감이 주어졌어. 그러나 거기에 맞는 열쇠와 방향키가 없어. 바닥 없는 곳으로 싹 빨려들고 있지.
그러나 자네는 말이야, 싱클레어. 자네는 그 일을 하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하냐고? 그건 자네가 아직 전혀 모르겠지. 자네는 그것을 새로운 기관, 즉 하나의 호흡 조절기를 가지고 하고 있어. 이제 자네의 영혼이 근본에 있어서 얼마나 개인적이지 못한가를 알 수 있을 거야. 이런 조절기를 고안해낸 게 자네 영혼은 아니니까 말이야. 조절기란 새로운 게 아니야. 그것은 일종의 차용이지.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하는 거야. 그것은 물고기의 평형기관, 불해지. 실제로 불해가 동시에 협하여서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로 숨쉬는데 불해를 이용하는 진화가 덜 된 희귀한 물고기 몇몇 종류가 오늘날에도 있지. 그러니까 자네가 꿈에서 날 때 비행용 기포로 사용한 허파와 한치도 안 틀리고 똑같단 말이야. 그는 나에게 동물학 책까지 한 권 가져와 그 진화가 덜 된 물고기들의 이름과 도판도 보여주었다. 나는 마음속에서 한 가닥 특이한 전율을 느끼며 진화의 초기 단계에서 나온 기능 하나를 생생하게 느꼈다. 특이한 음악가 피스토리우스로부터 아프락사스에 대하여 들은 것을 짧게 다시 들려줄 수 없지만 그에게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로 가는 길 위에 또 한 걸음이었다. 나는 당시에 18살의 평범치 않은 젊은이였다. 수백 가지 일에서 조숙하고 다른 수백 가지 일에서 몹시 뒤처지고 무력했다. 때때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 자주 우쭐하고 교만했으나 또 꼭 그만큼 자주 의기소침하고 굴욕스러워했다. 어떤 때는 자신을 천재로 생각하는가 하면 어떤 때는 절반쯤 돌았다고 생각했다. 또래들의 기쁨과 생활을 같이 하는 것이 잘 되질 않았고 자주 비난과 근심으로 자신을 소모했다. 마치 내가 절망적으로 그들로부터 떨어져 있기라도 하듯이 마치 내게 삶이 닫혀져 있기라도 하듯이 그 자신이 성숙한 괴짜였던 피스토리우스는 내게 용기와 스스로에 대한 존경을 간직하는 법을 가르쳤다. 내가 한 말들, 내가 꾼 꿈들, 나의 환상과 생각에서 늘 가치 있는 것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언제나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논평하면서 그는 나에게 예를 제시했다. 그가 말했다. 나한테 이야기했었지. 음악을 사랑하는 건 음악이 도덕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나야 아무래도 괜찮은 일이지. 하지만 자네 자신이 도덕주의자가 아니기도 해야지. 자신을 남들과 비교해서는 안 돼. 자연이 자네를 박쥐로 만들어 놓았다면 자신을 타조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돼. 더러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자신을 나무라지. 그런 나무람을 그만두어야 하네. 불을 들여다보게. 구름을 바라보게. 예감들이 떠오르고 자네 영혼 속에서 목소리들이 말하기 시작하거든 곧바로 자신을 그 목소리에 맡기고 묻질랑 말도록. 그것이 선생님이나 아버님 혹은 그 어떤 하느님의 마음에 들까 하고 말이야. 그런 물음이 자신을 망치는 거야. 그런 물음들 때문에 인도로 올라서는 것이며 화석이 되어가는 거지. 이봐 싱클레어, 우리의 신은 아프락사스야. 그런데 그는 신이면서 또 사탄이지. 그 안에 환한 세계와 어두운 세계를 가지고 있어. 아프락사스는 자네 생각 그 어느 것에도, 자네 꿈 그 어느 것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코 잊지 말게. 하지만 자네가 언젠가 나무랄 데 없이 정상적인 인간이 되어버렸을 때 그때는 아프락사스가 자네를 떠나. 그때는 자신의 사상을 담아 끓일 새로운 냄비를 찾아 그가 자네를 떠나는 거라네. 내 모든 꿈들 가운데서 저 어두운 사랑의 꿈이 가장 끈질기게 이어지는 꿈이었다. 자주,
자주 나는 그 꿈을 꾸었다. 문장의 새 밑으로 해서 오래된 우리 집 안으로 들어섰다. 어머니를 포옹하려 했는데 어머니 대신 키 크고 절반은 남자이고 절반은 어머니인 여자를 낳는 것이었다. 그녀가 무서웠는데도 불타는 욕망이 나를 그녀에게로 끌었다. 그런데 이 꿈은 내 친구에게 결코 이야기해 줄 수 없었다. 다른 모든 것을 그에게 열어 보이고 나서도 이 꿈만은 간직해 두었다. 그것은 나만의 모퉁이, 나의 비밀, 나의 피난처였다. 마음이 짓눌릴 때면 피스토리우스에게 전해 들었던 북스테우데의 파사칼레아를 연주해달라고 청했다. 그럴 때면 어두운 저녁 교회 안에서 나는 그 자체에 몰두하고 그 자체에 귀 기울이는 이 기이하고 내밀한 음악에 몰입하여 앉아 있었다. 그 음악은 번번이 기분 좋았고 나로 하여금 더욱더 영혼의 목소리들을 인정할 준비가 되도록 도와주었다. 때로 우리는 오르간 소리가 잦아들고 나서도 한동안을 그대로 교회에 앉아서 희미한 빛이 뾰족한 아치형의 높은 창문을 통해 비쳐들다가 가물가물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습게 들리겠지? 피스토리우스가 말했다. 내가 한때 신학도였고 신부까지 될 뻔했다는 게 말이야. 그러나 내가 당시에 저지른 것은 형식상의 오류였을 뿐이야. 사제라는 것, 그건 아직도 내 직업이자 목표지. 다만 난 너무 일찍 만족했고 나를 마음대로 쓰시도록 여호와에 맡겼지. 아프락사스를 알기 전이었어. 어느 종교든 좋아. 종교는 영혼이야. 기독교적 성찬을 들든지 메카로 순례를 가든지 마찬가지야. 그렇다면 사실 사제가 되실 수도 있었겠는데요? 내가 말했다. 아니 싱클레어, 아니야. 난 거짓말을 해야만 했어. 우리의 종교는 마치 그것이 종교가 아닌 것처럼 훈련을 받아. 종교가 인간 오성의 산물인 듯 취급되지. 가톨릭은 급하면 아쉬운 대로 괜찮을지도 몰라. 하지만 신교 목사, 아니 진짜 신자들, 그런 사람들 며칠 내가 알고 있는데 그들은 성경의 자자구구에 매달리지. 그 사람들한테 그리스도는 나에게 그냥 인물이 아니라 하나의 영웅, 하나의 신화라고, 엄청난 그림자상이라고 말할 수 없어. 그 그림자 안에서 인류는 스스로의 모습이 영혼의 벽에 그려지는 것을 보는데 말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 똑똑한 말 한마디를 들으려 의무 하나를 완수하러, 아무것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등등의 이유로 교회에 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무얼 말할 수 있었을까? 그들을 개종시켜야 하나? 하지만 그건 전혀 내 뜻이 아니야. 사제란 개종시키려 하지 않아. 다만 신자들 가운데서 자기 비슷한 사람들 안에서 살려고 하지.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가 우리들의 신을 만들어내는 그 감정의 보유자이자 표현이고자 하는 거야. 거기서 그가 말을 뚝 끊었다. 그러더니 다시 계속했다. 우리가 지금 아프락사스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우리의 새로운 신앙은 좋은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이라네. 그러나 그는 아직 젖먹이지. 아직 날개가 돋아나지 않았어. 아, 외로운 종교. 그건 아직 진정한 종교가 아니야. 그것은 공동의 것이 되어야 해. 예배와 도취, 축제와 비밀의식을 가져야 해. 그는 생각하며 자신에 침잠했다. 비밀의식이라면야 혼자서도 혹은 아주 작은 범위 안에서도 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내가 망설이며 물었다. 할 수야 있지.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벌써 오래 그렇게 해오고 있어. 예배를 드렸지. 만약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그걸로 여러 해를 교도소에 박혀 있어야 할지도 모를 예배지. 알고 있어. 이 예배는 아직은 옳은 것이 아니야.
갑자기 그가 내 어깨를 쳤다. 나는 움칫 몸을 오그렸다. 이봐. 그가 집요에게 말했다. 자네도 비밀의식을 가지고 있군. 자네는 틀림없이 나한테 하지 않은 꿈을 꿀 게야. 알 생각은 없네. 그러나 말해두겠는데 그 꿈들을 그대로 살게. 그것을 유희하게. 그것에 재단을 세워. 그것은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의 길이야. 우리가, 자네와 나, 그리고 몇몇 다른 사람들이 세계를 한번 새롭게 개혁하게 될지 못하게 될지 그거야 두고 봐야지. 그러나 저 안쪽 우리들 마음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하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생각해보게. 자넨 18살이네, 싱클레어. 길거리 창녀한테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사랑의 꿈, 사랑의 소망을 가져야 하네. 어쩌면 그 꿈들은 자네가 무서워하는 그런 것이겠지. 무서워하지 말게. 그것들은 자네가 지닌 최상의 것이야. 나를 믿어도 되네. 나는 꿈을 많이 잃어버렸어. 자네 나이에 사랑의 꿈들을 능욕했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아프락사스를 알면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돼. 아무것도 무서워해서는 안 되고 영원히 우리들 마음속에서 소망하는 그 무엇도 금지되었다고 해서는 안 되지. 놀라서 나는 이 일을 말했다. 그러나 생각나는 모든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순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죽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가 나에게로 다가왔다. 상황에 따라서는 죽여도 돼. 다만 죽이는 건 대체로 오류지. 생각을 스쳐간 모든 것을 그냥 행동으로 옮기라는 게 아닐세. 다만 좋은 뜻을 가진 착상들을 몰아내고 그걸 이리저리 도덕화해서 해롭게 만들지 말라는 걸세.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신 장엄한 사상의 잔으로 술을 마시면서 치르는 희생의 비밀의식을 생각할 수 있지. 그런 것들 모두 나름의 의미가 있거든. 다시 한번 무엇인가 정말 근사한 생각 혹은 죄 많은 생각이 떠오르거든, 싱클레어. 누군가를 죽이거나 그 어떤 어마어마한 불결한 짓을 저지르고 싶거든. 한순간 생각하게. 그렇게 자네 속에서 상상의 날개를 펴는 것은 아프락사스라는 것을. 자네가 죽이고 싶어하는 인간은 결코 아무개씨가 아닐세. 그 사람은 분명 하나의 위장에 불과할 뿐이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면 우리는 그의 모습 속에 바로 우리들 자신 속에 들어앉아 있는 그 무언가를 보고 미워하는 것이지. 우리들 자신 속에 있지 않은 것, 그건 우리를 자극하지 않아. 피스토리우스가 가장 은밀한 부분에서 나를 그토록 깊이 명중시키는 말을 나한테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나는 대답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가장 강하게 그리고 가장 특별하게 내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이 위로가 내가 여러 해 전부터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데미안의 말과 울림이 같다는 사실이었다. 피스토리우스와 데미안은 서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둘이 나에게 똑같은 말을 한 것이다. 피스토리우스가 나직이 말했다. 우리가 보는 사물들은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것과 똑같은 사물들이지. 우리가 우리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않은 현실이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토록 비현실적으로 사는 거지. 그들은 바깥에 있는 물상들만 현실로 생각해서 마음속에 있는 그들 자신의 세계가 전혀 발현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행복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한번 다른 것을 알면 그때부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겠다는 선택이란 없어져 버리지. 싱클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은 쉬워. 우리들의 길은 어렵고. 우리 함께 가보세.